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입니다. 오른마나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여 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울로 변화된 이 그 사울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 그 본문 23절을 보게 되면은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제 이 전까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 이 바울이 된 사울이었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 공공의 적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사도들과 교제를 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모습이 또 오늘 후반부에도 언급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이런 그 표현, 이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 1장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이제 오늘 본문이 많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26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선 사도들과 교제하는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 사이에 시간이 공백이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회심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를 한 것이 아니고 바로 3년의 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바로 거기서 또 자기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 시간들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6절 이하에 바울의 고백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단절되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만남과는 새로운 또 만남의 이 과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에 사도들이 정말 변화된 거 맞아? 이전에 우리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죽이려고 하던 자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사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분을 누가 중재를 해줘요? 바나바가 중재를 해주고. 그러니까는 그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그 새로운 복음의 세상으로 들어왔지만은 그게 너무나 큰 은혜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실제적인 어려움이 사랑과의 관계의 어려움이었던 것이죠. 이전에 자기를 존경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공모하고 있고, 그죠? 이제 새롭게 이 사귀어야 될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예전엔 저런 사람이었는데 진짜 변한 거 맞아? 이런 오해를 받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서 그 오해를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숙제, 과제도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곧바로 사도들과 사귀게 한 것이 아니고 아라바 광야에 가서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독특한 시간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신앙의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감격이 충만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충만함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과 얼마든지 부닥칠 수 있고,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이제 내재화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제 사도 바울도 그런 기간들을 광야에 들어가고선 훈련을 시켜서, 그리고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게 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줄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배신했다 이거예요. 우리 배신했다.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그의 제자들이 그 도와주는 그 모습. 그래서 이제 거기를 탈출하는, 다메섹을 탈출하는 그 모습이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고린도후서의 또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고린도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바테아 왕국의 왕인 아레다 왕이 사람들 보내서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런 그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다지 명예스러운 그런 그 사건들은 아니에요. 도망 다니는 사건이니까요, 그죠? 복음의 사람은 이제 앞으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도망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렇게 많이 그려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탈출하고 도망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해 주시는, 지켜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는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제자들이 그를 도와주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사귀게 되는데,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들이 아직 그 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워낙 유명한 그 사람이었잖아요. 예수쟁이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그죠? 대제사장의 그 허락을 받아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정말 앞장서서 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동안 그 많이 사귀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첫 대면하는 그런 시점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이제 그 이 동역자인 바나바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 과정, 일련의 쭉 과정들을 다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의 오해를 다 풀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진정한 사도들과 이 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교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계속해서 도움을 받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제자들 통해서 탈출하는데도 도움을 받고, 그죠? 그리고 또 바나바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오해를 풀고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제 명실상부한 이 복음 증거자로서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교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신앙의 3요소를 얘기를 할 때에 말씀과 기도, 교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이 교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자리가 교제의 자리예요. 형제들과 교제.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며 섬기면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 자리가 교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 기도라는 측면에서도 그래요.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뭘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이 중보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교제 자리인 것이죠. 이 교제의 자리가 없으면은 진정한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성도의 교제다 하는 부분들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교제를 위해서 이 바나바가 중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변화된 이 과정들을 쭉 사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의구심을 다 풀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서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상황을 형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일어나게 되면은 서로가 오해를 풀 수도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상황과 형편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중보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중간에 껴들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변호해주고, 그죠? 이해시켜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이죠. 지금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을 중재한 사람은 바나바였듯이 바로 서로 오해와 편견이 있는 그런 그 이 관계성 속에서 누군가가 바나바의 역할을 해준다면은 더 아름다운 관계, 그죠? 더 사랑의 관계, 또 교제가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기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중재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모든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그 신앙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세워 가시는데 참으로 성도들 간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혼자서 변화되고 혼자서 은혜 받았고 혼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사람이 있고 동역자가 있고 또 오해를 풀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울이 바울됨에 세워짐으로 성숙해 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도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해 주셔서 저희들의 신앙 공동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성숙한 신앙 공동체,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되게 해 주시어서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